빌레몬서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7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좋은 가정,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을 우리가 섬기고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도 가정의 중요함과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터전인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미국 이 메모리얼 데이, 이 롱 위크엔드에 많은 가족들이, 저희 교회 가족들도 여러 모양으로 출타하는 이러한 가족들과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시간들, 또한 미국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한 가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차라리 좀 이럴 때는 교회를 좀 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 교회, 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 이웃 교회에 우리가 좀 출석해주고 우리도 교회를 한번 좀 크로즈 해보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저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했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오늘 과감하게 저희 교회 예배 없습니다, 오늘은 이웃 교회 부모님들과 같이, 형제자매들과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저는 용기가 없어서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5월달 한 달 동안 돌아보면서, 또 4월, 5월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가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1장, 2장도 없는 단순히 25절까지 되어 있는 짤막한 그러한 메시지지만, 그러나 짧다고 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사용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부르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한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임을 우리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우리 이웃 사촌처럼 평범하게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건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빌레몬서와 초대교회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기 집의 종이 도망을 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로마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이었기에 아마도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자 그를 잡아들이거나 혹은 그를 잡아서 사형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노예가 도망간 것에 대해서 그는 어쩌면 자포자기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잊고 있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친 사건이 있고 난 얼마 이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달되는 편지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가 딱 하니 편지 봉투에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요, 교회에 있어서 정말 대단히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도 믿음의 교제를 나누던 바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시던 사도 중에 사도요,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위대한 사도가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은 것만으로도 정말 놀래고 까무라칠 만한 일인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보니 더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비록 짤막한 메시지였지만 그 메시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비록 이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다. 정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조심해야 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을 만나서 앞에 엄청나게 제가 칭찬을 하거들랑 준비를 하십시오. 목사님한테 뭔가 걸렸구나. 혼날 거 하나 걸렸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 아닙니까? 내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내가 얼마나 축복받는 인생이며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가정인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정말 또 축복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8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감옥에 어느 날 갇혀 있었는데 노예처럼 보이는 잡힌 어떤 노예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었던 그 사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느 때처럼 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그 도망친 노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니 이 노예가 마음이 갈급하고 또 자기가 죽게 되어진 심령이 갈급했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지금까지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하여 여기까지 도망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쭉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하니 이 도망친 노예가 바로 자기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필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바로 만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던 이 가정에서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한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기를, 그가 너에게 물질로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빌레몬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사형수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지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5절까지 기록되어진 짤막한 편지이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놀랍게 사용되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가정의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눈치채셨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그는 사도 바울의 양자가 되기도 하고 영적인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렀던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사람과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빌레몬의 가정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죄악과 잘못을 받아들였더니 오네시모가 목회자가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았던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를 순종하면 어떠한 축복과 은혜로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또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바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사람을 살리며 그 사람을 세워주는 축복의 가정이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자마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쉽게 용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용서라고 하는 것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 저 십자가를 알았다면 누구나 다 용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다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것, 정말 피눈물 나는 우리 마음에 결단이 없고는 용서가 가당키나 합니까? 사실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많은 상처들, 모든 상처라고 말할 수 없지만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상처 가운데 사실은 먼 사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보다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사실은 깊고 잊기 어렵고 평생 가는 상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실은 주기도 하고,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나가는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오네시모라고 한다면 그 노예가 도망을 가든 그 노예가 이 집안에 해를 끼치든 이 가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을 때는 빌레몬도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그 문제에 닥치고 내가 막상 그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쉽습니까?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빌레몬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를 용서한다고 쳐도 로마의 법을 어겨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또한 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법에 노예가 도망치는 것,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 노예가 주인에게 대들거나 혹은 그 주인의 말을 어겼을 때 노예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을 엄격하게 다루었던 로마의 법이었기에 빌레몬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그는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받아들입니다. 용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정은 자신의 가정에 큰 해를 끼치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변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의 가정에 다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그의 가정의 목회자로 청빙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어지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한국 교회도 한국 초대교회에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산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려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터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전라북도 김제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한 거부를 그 지역 땅덩어리들과 그 지역의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던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지역에 그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대주주였고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 종노릇하던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마부로 혹은 종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자익이라고 하는 경상도 출신의 사람이 흘러 들어와서 바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부가 되어 그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운전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야 하니 마부인 이 사람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거기에 이렇게 묶어놓고 말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이 담장 밖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작이라고 하는 이 마부가 이 주인의 교회를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겸손한지 그는 주인을 정말 예수님 섬기듯 섬기고 교회도 너무나도 성실하게 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날로 부흥해서 이제 교회의 일꾼을 뽑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2명이나 3명을 뽑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옛날 한국 초대교회를 보면 딱 1명을 장로로 1년에 한 번씩 뽑았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부자고 그래도 덕망이 있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 이름 꽤나 알려진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장로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셨을 것처럼 이 마부였던 종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로 선출되고 조덕삼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이 끔찍한 일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민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짐작되시죠? 교회가 술렁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어떡하냐, 큰일 났나,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조덕삼 장로가 삐쳐서 교회도 안 나올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부는 이제 쫓겨나서 어디 가서 빌어먹지도 못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건만,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날로부터 자신의 마부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너무나도 극진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면 그를 장로님으로, 교회의 리더로,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시간과 필요한 것들을 그가 섬기며 지극히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장로님도 교회에 와서는 그가 장로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지만 집에 가서는 종 아닙니까? 자신의 주인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주인을 극진히 섬기고 그 집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이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 지역 주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신학 공부를 시켜서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무나도 잘할 것 같은 이러한 재능이 보여서 그에게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또 선교사님을 따라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자신이 그를 서포트하고 후원하는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초창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았던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초대교회 때 한국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큰 일들을 했던 이러한 한국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목사님으로 한국교회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니 이분이 다음 장로 투표에서 1등이 된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교회가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100%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게 됩니다. 그가 장로가 되자 이제 자신의 종이었던, 자신의 마부에 불과했던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분을 자신 교회 목회자로 청빙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감히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이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어느 분이 장로님이고 어느 분이 목사님일지 딱 아시겠죠? 네, 저렇게 도포 가짜루를 쓰고 계신 이분이 바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시고, 옆에 계신 수염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르신 이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알려진 한국 초대교회에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이러한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사랑으로 이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그 지역에서 소문난, 그 지역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로 견고하게 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 교회뿐만 아니라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장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도 축복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조세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도둑놈, 대도 도둑놈 말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 정치에 관심 있으시면 조세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주당 대표 의원도 하셨고 어려운 시기에는 그 당의 대표로 활약했던 바로 그 조세영 국회의원이 바로 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한국에 있는 여러 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어지는 법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고쳤던, 그리고 이 한국의 잘못된 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바꾸는데 그가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법을 만들고 그때까지 있었던 한국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그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감당했던 사역들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자익의 손자가 되어진 이규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과학계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이규환 장로님을 너무나도 유명한 분, 그리고 한국 과학계에서 빠뜨릴 수 없는 그러한 카이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한국의 고분자 분야라고 하는 이러한 분야를 한국에 소개하고 그래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그리고 기술 발전에 일조를 하는 정말 한국 과학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되어지는 이규환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이규환 장로님이 조세영 장로님을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살아왔던 인생과 삶의 간증을 하면서 큰 절을 올렸던 이규환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없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렇듯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종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하기 시작하자
빌레몬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뭔가 대단한 큰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용서로부터, 작은 섬김으로부터, 한 영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까지 대립하고 반목하며 살아갈 일들이 무엇일지, 그러나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그를 받아들이고 세워주며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받아주었다고 하니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바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연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반대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행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죄인들도 우리가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빌레몬을 비롯한 교회가 소문나기 시작하고 그 교회에 가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그 교회에 가서는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도 흠과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 되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이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위로받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교제하기 시작하자 이 빌레몬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빌레몬은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이웃 주변에 교회를 세우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또 세우기 시작하자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그 교회가 교회를 또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교회를 세우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9절은 기록하기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합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 교회의 목회자로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그는 종이요 그의 집에 도망친 노예요 자신의 집에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지만 빌레몬을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목회자로 청빙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아름다운 이러한 빌레몬의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었는지 이 골로새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하여 하나님께서 빌레몬의 가정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가정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은 기록하기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레몬서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 기록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직분이 무엇인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키뽀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한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의 가정에 축복을 쏟아주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아들이었던 아키뽀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가정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여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자신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며 바로 이방인의 교회가 고넬료의 집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도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며 이 가정의 축복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의 서두에서 금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금산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옛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대골 같은 기와집과 그리고 현대식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교회를 내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 그 초창기에 있었던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금산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에 있는 금산교회를 가면 예전에 조덕삼 장로님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건물과 그리고 옆에 현대식으로 지어진 이 건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소문나게 되어지자 우리는 금산교회, 그러면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교회, 한국교회에 잘 알려지도 않은 교회,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전라도 일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졌는지,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교회들이, 몇몇 사람들은 적어도 500여 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이 교회 때문에 개척되어졌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간증을 하는 정말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 교회는 몇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비록 그 교회 역사에 몇천 명이 되어져 본 적도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작은 섬김과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는 그 일대에 수많은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바로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가 이 가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의 교회 이야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빌레몬 교회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또 계속되고 또 계속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이 교회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레몬 교회, 바로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지역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을 뛰어넘어 정말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라오디게아 교회 들어보셨나요? LA 저쪽 어디에 가면 있는 교회.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가시다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어디서쯤인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7교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로 16절까지는 기록하기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골로새 지역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마지막 말세 때에 세상의 사단의 역사와 또 사단의 방해로부터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케 되어지는 7교회 가운데 하나 쓰임받는 교회인 라오디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헌신과 노력으로부터 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7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의 역사가 있고 사단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그 절정의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고 잔멸해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세워지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했더니, 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하고 또 사형수를 받아들이고 그를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받아들였더니 이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난 이후 자신을 용서해준 빌레몬과 그 교회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교회에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삶의 자리인데 자신을 그 교회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불러서 자신을 섬겨주고 자신을 목회자로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 그 오네시모가 얼마나 낮아진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겼을지 보지 않아도 아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난 이후 가장 아름답게 이 오네시모를 섬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그는 종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집에 해를 끼치고 간 사람이었지만 그를 목회자로 청빙해 놓고 그는 그를 극진히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목회의 협력자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 둘이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를 시작하자,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민교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쌈질만 하지 않아도 교회는 부흥한다고.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며 또 교회를 세워나가며 라오디게라고 하는 교회의 열매를 맺었을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세우고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5월의 가정의 달, 비록 5월이 지나가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야 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빌레몬과 같은 가정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용서가 있고 용서를 받은 자들이 있고 그 용서를 받은 그 삶의 모습 때문에 헌신이 있고 그리고 그 용서와 헌신이 우리의 담장 밖을 뛰어넘어 골로새 지역과 더 나아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 축복의 가정, 용서가 넘치는 가정,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사실 이민교회의 아픔은 가정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교회에 와서 얼굴이 좋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짜증과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분들, 처음에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왜 교회까지 와서 저러는가. 그러나 그들의 모습들, 그 너머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려운 가정, 또 어려운 여러 가지 모습들, 극복할 수 없는 가정의 어려움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연약하고 비록 아픔이 있고 비록 하나님 앞에 말 못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와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축복된 만남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